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죠. 여기는 비가 지금 촉촉히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태극기를 개양한다는 게 태극기를 개양을 못했네요. 비가 와도 태극기를 좀 개양해야 되는데 이 시간 끝나고 태극기를 좀 개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서 들판은 지금 황금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반이나 다음 주부터는 추수가 시작되리라 봅니다. 가을이 풍요롭고 하늘은 높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환절기에 좋은 가을 맞이하시고 건강한 가을 맞이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시작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16절까지인가 마친 거로 기억이 되는데 17절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인생이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선입견, 그 다음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들어오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에 살아가는데 큰 그 역할을 한다고 할까,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할까, 뭐 그런 것이 누구에게든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그 세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이런 세대에 있어서는 그 실제 그 하나님은 그러하지만은 예수는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서 염두에서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교회에 다니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우리 그 심중에 뇌리에 아주 강력하게 색인돼 있거든요. 색인이 아니라 아주 각인돼 있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예수에 관한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그 각인된 모습에서 떠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씨름을 벌써 한 30여 년을 해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잊혀지고 있지만은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을 하면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가 어떤 존재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예수가 우상이 될 수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어떤 존재물로 하나님과 예수가 존재물로 우리 인간들 앞에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존재물 앞에 가야 섬김이 되고 그 하나님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가 존재물로 존재한다면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의 존재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듯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다.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가 말한 것으로 영은 뼈와 살이 없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뼈와 살이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가 없다는 얘기는 그 물질로서 존재하느냐, 물질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물질로서 존재하느냐,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놓고 보자고요. 물은 우리가 형체가 있잖아요. 물은 보면 형체가 있어요. 물은 형체가 있는데 이 물을 분해를 해보면 분해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화학 분자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이 결합이 되면 물이라는 형체로도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로 되어 있을 때는 물이라는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소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형체로 보이지 않지만은, 형체가 이런 수소나 산소로 나눠지면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실제 존재가 있어도 이와 같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면 이것도 그럼 영이냐?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영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 이건 영이 아니라고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영이란 뼈 살이 없는데 영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기호로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드러낼 수 없는 것. 세상적인 그 어떤 화학기호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요소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드러내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말한다면 요거의 근본 원소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 있는 말씀같이 이 말씀을 물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나눠 봤어요. 우리가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물이 이러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즉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원소죠. 이게 원소가 되죠. 이런 물에 대한 수소와 산소의 개념으로 본다면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한 그 말씀 안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과 예수가 있잖아요. 이게 원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과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 예수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눠 볼 수가 있나요? 전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본체, 예수가 하나님 본체. 그럼 예수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는요 존재물이기도 하고 영물이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정의를 좀 다시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체예요. 하나님은 영체인데, 예수는 영체도 되고 육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는. 자,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는 영체요 육체다. 예수는 영체요 육체다. 그러면 예수가 영이면서도 육체라는 얘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영이면서도 육체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도 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식상하게 들으시고 또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또 할 수뿐이 없는 이제 그 과정인데 이거란 말이에요.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영어를 하려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지 이게. 자, I am that I am 이잖아요.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I am that I am 이렇게 그 영문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또는 I am who I am 뭐 이렇게 그 영문도 있고요. 뭐 관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가장 초등 영어 수준으로는 who라는 것보다는 that이라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I am that I am. 이 I am that I am을 굳이 해석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의역해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이에요. 뒤에는 예수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예수가 같다면 앞에 I am은 하나님이고 뒤에 I am은 예수라면 하나님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 의미가 사실은 I am that I am이에요. 처음 본래부터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따로 나누어 볼 수 없다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는 따로 나눠볼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의 의미가 I am that I am이에요. 하나님은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뜻이냐면, 이미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이러한 I am이라는 I am이 있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자, 여기에서 천지 만물이 나왔어. 그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천지의 주제이요 만왕의 왕이시 이런 그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천지의 주제.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거든. 그러면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천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세상을 살면서 또 신학에 물들어서 천지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에 하늘과 땅의 관계를 생각할 때 천지라고 막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과 인간과의 관계가 천지라고, 이 천지에 관해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최소한도 18절까지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해도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거기 하늘과 땅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빛이니까. 자,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했듯이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고 땅은 인생, 사람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땅을 하늘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땅을 하늘이 되게 하는 것이다. 즉, 이 얘기를 다시 바꾸면 땅, 즉 인생을 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인생을 신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천지창조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천지창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땅에서 태어났잖아. 아래에서 났잖아. 예수가 증거한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라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풀어진 거거든요. 예수가 말하는 대로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말이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났거든. 땅에서 났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냐면, 땅에서 났다는 것이 실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상대적인 개념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하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아래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아래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의 아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도 가슴으로 낳지 하체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위에서 낳다 아래에서 낳다가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체로 나음을 받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가슴으로 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런 천지 만물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우리 마음이 하늘이 되는 거라고, 우리 마음이 하늘이 되는 거라고. 왜 우리 마음이 하늘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어디로 받아요? 머리로 받아요. 두뇌로 머리로 받아서 이것을 지식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그것을 가슴까지 끌고 와야 돼요. 가슴까지 끌고 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생명으로 변화된다의 뜻이에요. 생명으로 변화된다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머리죠. 근데 이 머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머리가 활동하고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심장이 필요해요. 심장이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태어나고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심장으로 알고 있어요. 심장이 가장 먼저 생겨나고 심장이 가장 늦게까지 일해요. 내사 상태에 있어서도 심장이 뛰면은 그 사람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활동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게 꼭 죽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이 활동함으로써 우리 몸이 이렇게 세포 분열하면서 모든 지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물이 아니라 하나의 뭐예요? 이론이라고. 이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다. 그래서 이 이론이 곧 성경인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 작용. 무슨 작용? 창조의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창조의 작용. 나를 다시 지어간다고. 나를 다시 지어가. 여기 참 이게 나를 다시 지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이야기할 것이 참 너무
그 많은데 광범위하고 이게 그동안 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사상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걸 다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하는 것은 어떤 존재물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는 일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를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의 종류가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종류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종류로 이런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성경 속의 예수예요. 성경 속의 예수. 이건 성경 속의 예수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럴까? 이 사람들도 다, 이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런 I am that I am 속에 활동하고 역사했던 지어진 신들이란 말이에요. 지어진 신들. 그 다음에 세 번을 보면, 이건 이제 과거죠. 이거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신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과 현재 지어지고 있는 신들은 무엇에 의해서 지어지고 지어졌었나요? I am that I am으로 지어졌었고 우리는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 am that I am의 씨를 받아서 지어졌으면 역시 I am that I am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의 I am that I am으로 영원히 흘러가는 거잖아요. Understand? 물론 이 사람들이 일한 기록들이 우리가 보는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는 성경이기는 하지만, 이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는 이 성경이 여기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본래 I am that I am에 의해서 발언이 됐잖아, 모든 성경의 기록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겪어보고 자기네들이 먹어보고 체험한 바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원래 본래 있던 I am that I am의 기록이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I am that I am, 그때 계셨던 I am that I am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I am that I am에 의해서 지어진다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입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I am that I am으로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신들이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만 우리가 문제는 누가 정령 I am that I am의 신을 입어서 I am that I am이 증거되고 있느냐, 전해지고 있느냐, 그 씨가 뿌려지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 정통이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순수한 씨를 뿌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신라에는 뭐 성굴이니 진굴이니 하는 그런 품제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역사에서 배우셨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이 다 하나님이니까 이 똑같은 한 성경을 가지고도 여기에 진굴이니 성굴이니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진품이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진품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말한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골이고 진굴이란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온 자가 있잖아요. 스스로 온 자는 무수히 많죠. 스스로 온 자는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맺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를 잘라서 말려서 불에 태운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주의 백성이다, 하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아니한 자는 주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2000년 유대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고, 남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읍에 가는 유다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지 그 후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이 지정한 회당에 나가는 그 사람들이 다 주의 백성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예수의 성호를 부르는 그런 어떤 교회에 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날 그렇잖아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그런 그 무리 속에 속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잖아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부르기는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내게 붙은 가지가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보다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와 같은 뜻이에요. 포도도 똑같은 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포도가 수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포도가 머스켓? 샤인 머스켓? 얼마나 빛이 많이 나서 샤인 머스켓인지 모르겠지만, 샤인 머스켓 청포도 같은 그게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던데, 이런 거, 캠벨,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캠벨. 우리나라 같으면 전에, 세월에 한참 흘렀지만, 천안 입장에서 팔고 있는 무슨 포도야? 알이 굵은 거. 그런 거. 우리 포도가 상당히 많죠. 포도 종류가. 이렇게 세상에는 포도 종류가 많지만은, 성경에는 극상품의 포도와 신포도, 들포도, 이 두 가지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럼 극상품의 포도가 뭐가 극상품 포도나무냐? 하나님이 직접 심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고, 하나님이 직접 수확하시는 포도가 극상품의 포도예요. 이사야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거기에 붙지 아니한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낳지 않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적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무수히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히 적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그 자체는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놓고 보면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해서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인 백성을 출입하면서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안 만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바르게 증거하고, 또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혼과 티가 많고 죄와 허물이 많으니까 그런 걸 덮어주시고 이런 기도가 주였는데, 어제는 갑자기 이런 기도를 묵상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삼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바라고 원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많은 얼굴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누군지는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앞에 이렇게 보이면서 이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하튼 이건 저희 일상에서 있는 일이고, 여하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모두 얘기했듯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존재적인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탈피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져야 돼요. 저 목사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지어? 이렇게 그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누누이 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입체화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입체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체휴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냐? 이 말씀을 내가 육신을 입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된다, 예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가 여기 함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그럼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예수 일하십시오, 이 성경 일하냐고. 응? 하나님 말씀 증거하세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세요 하면 이 성경이 할 수 있냐고. 네?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는 이야기도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입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가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내가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뜻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면 이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예수가 움직이는 거고 또 내가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서 아버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예수, 바라보는 천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 있다고 우리가 이게 답답한 노릇이라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건 기절초풍하고 넘어지는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딸 그러잖아요.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딸 그러면 그 집에 그 부모의 피를 받아서 씨를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 아들, 딸이라고 불러지는 거잖아. 그 마찬가지,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육신을 입어서 이 말씀이 씨가 돼서 육신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아들이 됐다면 그게 이상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냐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성령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나는 세상 신학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를 뭐 내가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육체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영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을 육신으로 입어서 수많은 신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읍의 수요보다 신의 수요가 더 많다고 에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 그럼 말씀을 입어서 그 사람도 신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신을 제대로 받아서 됐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다라고 수없이 그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골이냐 진골이냐를 얘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하는 사람이지만 누가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 이 시간 하나님과 예수의 실체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그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15장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의 그 실상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거가 될 수가 없고 내 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표 말씀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을 이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가 뭐 모세 때에 아니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 뭐 모세 때 역사했던 하나님 이렇게 자꾸 옛날 옛적에 있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를 쫓아가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존재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만나겠습니다.